네, 본문 말씀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올해 명절 연휴가 좀 긴 편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풍성한 쉼과 또 회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50대가 되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50이 되기 한 40 후반대쯤이 가면서 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성 호르몬이 제 몸에서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마트를 갔는데 그 머그컵 또 도자기 잔 이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머그잔 예쁜 잔을 보면은 수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디를 다녀올 때마다 다녀올 때 꼭 빠뜨리지 않고 구입해오는 선물이 저를 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쁜 머그잔.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남자 스타일 이렇게 곱게 생겼어도 상남자 스타일이었었거든요. 하여튼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안 이 잠잠해져 있었던 여성 호르몬이 최근에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좀 쉬면서 영상을 보는데 바느질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 바느질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여튼 생애 처음으로 얼마 전에 바느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잠옷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때인갑다 싶어가지고 그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으로 볼 때는 금방 따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 바늘 귀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을 끼우려고 하는데 한참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느질을 생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여튼 겨우겨우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게 뭐냐 하면은 뒤에 실을 너무 길게 늘어놓은 거예요. 한 요만큼 찢어졌는데 너무 길게 늘어나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막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이 막 꼬여버려가지고 이 꼬인 실 푸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바느질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된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일들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꼬인 것을 또 풀려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다 보면은 또 다른 꼬임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풀어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소망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도 없이 꼬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의 마지막 주간이면서 또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두 번의 새해가 있죠. 그죠? 1월 1일이 되었을 때의 새해가 있고 그리고 구정 명절이 되었을 때의 또 새해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두 번, 우리 한국에만 있는 새해,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1월 한 달을 다짐한 그대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을 보면은요, 27장에 이전부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27장에서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야곱은 먼저 아버지를 속인 불효자예요. 그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도전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야비하면서도 비겁하게 출세욕을 품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처세술에 능통한 인물. 그러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정말 비겁하고 야비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비겁하고 야비한 야곱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야곱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성경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리브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장자를 더 축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로 맏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27장 13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치맛바람을 일으키냐면은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렇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야곱을 결국 마마보이로 키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는 심히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결심을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래서 리브가는 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에 야곱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자, 이 리브가 때문에 야곱, 이삭 집안이 한번 꼬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브가는 또다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꼬였던 것을 더 꼬우는 일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리브가의 그 잘못된 계략은 또다시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삭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며칠만, 몇 날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러다가 형의 분노가 풀어지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게. 조금만 참고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라고 그렇게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야곱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직 집밖에 몰랐던 집돌이였던 야곱의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 야곱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태가 평안하게 잘 해결되어 가지고 내가 속히 고향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그 기대감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후로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잠시 동안만 헤어질 것 같았던 그 야곱이 잠시 동안 헤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의 새로운 고생길이 또 다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만 헤어졌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이별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로 리브가가 다시 야곱을 불렀다거나 아니면은 어머니 리브가와 다시 만나게 됐다, 재회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목적도 또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면은 그 결과도 역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삭을, 자기 남편을 속였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큰아들이었던 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혀 가인처럼 동생을 죽일 그런 기회만 찾고 있었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계획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은 그 방법은 모두가 다 헛것이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계획은 늘 변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수종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의 모든 가족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삭의 가정은 아버지부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야곱을 반드시 또 승리하게 하는,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오히려 고생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가정이 파탄날 정도의 그 계략을 통해서 야곱이 그 복을 손에 넣게 했고,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 그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려던 이삭의 계획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려고 했던 그 리브가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절대로 그냥 방관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계획, 그런 악한 계획들을 허용하지도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다 꺾으시고 무력화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일까 아닐까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내가 이 일들을 계획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들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그것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또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먼저 실행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영원한 그날 이후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에서의 헷 족속의 아내들을 구실로 삼습니다.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은요, 이 리브가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위한, 그래서 이삭을 속이기 위한 그런 잘못된 자기만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도 나오는데요. 과거에 장자였던 에서가 자기 아내를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일이 부모님이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불편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불편함을 핑계로 삼아서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야곱을 살리려면은 집에서 내보내야만 하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바로 아들을 내보내려면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46절에 또 한 번 더 꼬이는 꼬인 실타래처럼 자꾸만 꼬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을 헷사람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서 살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모습은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더 이상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49장 31절에 리브가의 이름이 잠깐 나오는데 그냥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만 짧게 언급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주어지는 것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에서가 그 축복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꾸며서 이 이삭의 집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계략으로 야곱은 장자의 복을 얻어냈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유효할지라도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이 아주 고난의 연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조금만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뒤섞여서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험난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리브가의 계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야곱은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요,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집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평생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집에서만 살고 있었던 집돌이 야곱이 만약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타향살이를 하게 된다면은 야곱이 과연 집을 떠났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더디게 진행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리브가처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간적인 야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하여튼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싫어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계획을 제가 꿈꾸었던 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의 인생이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30대 후반 그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보통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제 야망대로 제 인생을 꿈꾸려고 또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인생이 빙빙 돌아서 그렇게 낭비되어지는, 허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야망이 앞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다 보면은요,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내 야망이 들어가게 되고 내 소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결과 리브가와 야곱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비참한 결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계략을 처음 세우던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27장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에게 계략을 꾸미고 27장 43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말만 따라라. 너는 내 계획에만 따라와야 돼.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의 말씀처럼 야곱에게 몇 날만 갔다가 혁에 녹아 풀리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세웠던 모든 계략은 다 실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실패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의 계획과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몇 날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20년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야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계략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정든 고향을 떠나서 격리된 삶, 비통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계략 때문에 야곱은 수많은 날을 허탈이라는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마치고 20년 만에 야곱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리브가는 야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리브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일 것을 계획하면서 야곱이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27장 13절에서 이야기했죠. 그 저주가 리브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략을 세웠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겠습니까? 리브가의 계략과 욕망 성취의 수단이 되는 야곱을 오랜 시간 동안 이별과 또 야곱을 보지 못한 리브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깨닫는 것이 참 둔하고 어떤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한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과 삶의 방식이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자신의 계획을 세운 그 사람들에게 리브가의 죽음과 같은 또 야곱의 20년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행한 대로 갚는 삶을 통해 깊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기찻길을 깔아두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살아가면서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부산까지 갈 때에 각 역을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가면서 각 역을 만나는 것처럼 그에 해당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축복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